주일인데 우리 좌우의 앞뒤로 이렇게 축복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2022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우리 축복하십니다. 2022년 이제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청 예배실 그쪽으로 난 창문에 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다고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식구들에게 중계를 해드렸는데 새해 2022년 임인년 새해에 우리 영광의 가족들, 가정과 또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는 2022년 우리 교회가 40주년, 만 40주년입니다. 주보에 42권 1호 했는데 이거는 시작되는 해부터 해수로 쳐서 42권이고요. 만 40세가 됩니다. 1982년 10월 10일 오늘 우리 설립자 되시는 전은교 목사님 또 자리하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0월 10일 1982년 그때로부터 40년 지나는 동안 1대 목사님, 제가 2대 목사, 또 수없이 또 다녀가신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피땀, 눈물, 사랑,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40주년, 40주년이나 41주년이나 45주년이나 50주년이나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40년이 되도록 이렇게 교회를 잘 가꾸고 돌아보고 섬기고 지켜오셨습니다. 올해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들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40주년을 앞두고 한 2, 3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특별한 것을 위해서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가 아니라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한 벌써 2, 3년, 3년 가까이 기도해 오고 있다가 변함없이 하는 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하지는 못해도 이전에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신 분들 붙쫓아서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불쑥 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간에도 희떡비떡 요랬다 저랬다, 아침에는 맑았다 저녁에는 흐렸다 비 왔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또 달라버리고, 그런 사람들 간에도 그런 사람들과 참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뭘 맡기기도 힘듭니다. 같이 뭘 의논하고 중요한 것들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과 자녀, 우리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새로워져야 될 것은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변함없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참 평소에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근데 원어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변함없이가 신실한 이런 의미가 아니겠나, 피스토스 정도가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떤 원어가 쓰여 있는가 하면 옵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옵살시아.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옵살토스에서 인칭 변화를 한 옵살시아. 뜻은 이런 뜻입니다. 썩지 않음, 불변의,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은 썩어가는 우리에게, 늘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옵살시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은 저도 이 말씀을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아지지, 선을 이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강조점이, 액센트가 앞에 있더라고요. 네. 선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뭡니까?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된 나에게 기본 중의 기본이요, 상식 중의 상식이죠. 오늘 이 시대 원칙과 기본과 상식이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국가 저변에 여러 곳에 무너지고 있는 이 세태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말씀 위에, 말씀의 바른 토대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시대가,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까지라도 말씀의 토대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걸쳐서 이 변함없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같이 좀 탐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두 가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 방면에서 성도들과 이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사랑 이면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은 뭔가 하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경외가, 특별히 잠언이, 지혜의 보고인, 지혜의 금고인 잠언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어려운 한자말 같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네. 좀 쉬워지셨죠? 근데 이 두려움과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까요? 공존합니다. 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려움과 사랑이 정확하게 공존합니다. 시편 89편 6절 7절에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그럼 시편 89편이 굉장히 긴 시편 119편만큼 길지는 않지만 책으로 한 권 나올 만한 총신신대원에 이제 은퇴하신 이정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편 89편을 두꺼운 책 2권을 쓰셨어요. 네. 분량 자체도 많지만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비교할 자, 비교 대상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두 가지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모임 가운데 첫째,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은 다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현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어떤 신보다, 어떤 존재보다, 둘러있는 어떤 누구보다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분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두려움이 있는 자예요. 이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90대 10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 선물 주셔.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더욱더 두려운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함부로 말하다가는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한 상을 준비하세요. 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야 고맙다, 야 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선물을 하나님의 보고에, 보물창고에 준비해 두신다는, 이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네. 부모는요,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마땅히 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부모의 말씀 잘 순종하고,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머리가 자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맙구나. 그래, 이 녀석 내가 이번 달에 용돈 10,000원 더 줘야지. 네. 어디 길 가다가 제 가슴에 맛있는 빵이 보이면 이 녀석 빵을 좋아하는데 롤케이크 하나 사서 집에 가요. 네? 왜요? 그냥 늘 사랑하고 늘 해줄 거 다 해주지만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이 부모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 참 잘 맞죠.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좀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다르세요. 인간 부모는 끼케야 돈 많은, 끼케야 빵 하나, 지 좋아하는 거,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완전히 다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재물, 영광,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연한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한 해가 새로 시작되어서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사업은 잘 될까? 내가 다시 다니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문 닫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불안과 또 걱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 제대로 경외해봐. 겸손하게 나를 경외해봐. 그러면 내가 재물 줄게. 내가 영광 줄게.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계속 요한이 침을 튀면서 얘기했던 생명, 조회, 생명 내가 줄게.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번역도 참 좋은데 제가 쉬운 성경책 번역을 메모해 왔습니다. 이거 띄워놓으시고 한번 여러분 대조해서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예가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명예.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흠모하는 그 자리,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 해 여러분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잠언 22장 4절에도 잠언 15장 33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 저는 아직까지 30여 년 목회하면서 못 봤어요. 우리 영광교회에서만 아닙니다. 제가 인천 제2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제2교회 부목사 시절에도, 저 서울의 내수동교회 부격자 시절에도, 저 부산의 남도교회를 섬길 때도, 89년도 개척교회 개척 멤버로 저도 한 5, 6년 교회를 섬겼는데 그 개척교회도 똑같은 공통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겸손하더라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지 젊은이든지
신앙 연조가 깊든지 얕든지, 직분이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안수집사님이든지 평신도든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외하는 자의 특징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는 겸손과 순종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의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2022년 우리 은광교회에 겸손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둘째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럼 사랑을 한번 살펴봐야죠.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경외를 먼저 살폈고요. 이 사랑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는 헬라어 사랑의 명사형이고, 아가파오는 똑같은 사랑인데 동사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동사형이죠. 신약 성경에 사랑으로 표현되는 헬라 단어가 한 적어도 4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필레오, 스테르고, 에라오, 또 하나가 아가파오. 다 각각 어떤 형제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각각의 강조점이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 모든 사랑을 함축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가장 숭고한 사랑을 함축하는 것이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또는 성경에 장년우리표처럼 서로 사랑하라,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친밀감이다. 여러분 친밀감 아시죠?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도 하고 싶어, 또 듣고 싶어. 그 사람의 가장 최근 소식은 내가 알고 싶어. 이게 친근감이고 친밀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사랑 없는 친밀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친밀감 없는 사랑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내 필요에 의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괜히 친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친밀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감 없는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남발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작년, 재작년 지나면서 난 왜 이렇게 컬컬하지? 난 왜 이렇게 눈물이 말랐지? 왜 난 이렇게 회개가 안 되지? 기도가 안 되지? 다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친밀감 있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 다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코로나 2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등한시했던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영적 친밀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개를 사랑해 그러면서 근데 만나고 싶지 않아. 그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1년에 한 번만 만나. 이건 무슨 고문입니까? 아니죠. 네. 친밀감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만나도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근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친근감을 가진다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면서 적어도 두 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거기에 계속 매몰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도 영적 거리두기 하면서 살았는지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들이, 우리 가정들이 무너진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드립니다. 빠른 시간에 회복하셔야 돼요. 1년 두고 점점 조금 no!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요, 오죽했으면, 주님, 왜 저희들은 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주님 두 가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말씀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어찌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그분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주님 말씀을 매일같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도 아니고, 또 신학교, 야간 신학교 갈 수도 없고, 생업이 있죠. 또 나이도 있죠. 또 두꺼운 신학 서적을 사서 이렇게 독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설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만나 365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또 준비해서 퍼나르고, 또 품성, 작년에 우리 열심히 했는데 품성, 올해는 셀프 학습,
또 길잡이 모임을 통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소요리 문답, 작년 1년 동안 했던 소요리 문답이 그 모든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 나눔터 거기에 있습니다. 또 공동체 성경 챌린지 2달마다 계속해서 같이 반복적으로 읽는 성경, 또 개인적으로 1년 성경 통독, 소그룹과 목장 모임,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하는 나눔, 삶을 나눔, 말씀을 나눔, 그리고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 모임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오직 그 길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입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아주 멋지죠? 카리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카라에서 옵니다. 카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은혜 받으신 분, 지금도 은혜 받으시는 분들 느끼시죠? 은혜가 있으면 기뻐요. 돈이 생겨서, 먹을 게 있어서 좋은 곳에 가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면 첫째 기쁘고요, 마음에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은혜는 기쁨을 머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라와 카리스가, 기쁨과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부터, 기도 생활의 회복, 말씀 생활의 회복,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더 친밀한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또 3절 찬양하시고 우리 전은교 선교사님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목사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내려가기 전에 우리 입술 열어, 내 입술 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제까지 어떠하였던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경외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2022년, 그리고 나의 남은 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생활을, 말씀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 열어서 1, 2분 동안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생명 다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신비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성도의 삶을 살 수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립니다.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40년 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은광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두움을 밝히며 잠자는 심령을 깨우며 이 사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네.